이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피성, 그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이런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 무슨 사건을 예표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그 형벌을 피하기 하여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은 그 형벌을 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안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였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평등하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것을 건너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안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면하여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 무슨 죽음을 면하게 하시느냐? 영적인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자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시대에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살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신 주의 영, 온 천하 가운데 충만하신 거룩한 성령, 능력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의 사건을 우리는 재림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과 다시 오실 재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초림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재림의 목적은 같은 말씀 안에 후반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죄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피값으로 죄씻음 받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이 지어지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늘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구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대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러니까는 원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은혜로 늘 죄씻음 받은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자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시겠다. 이것이 재림 사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또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갔다가 나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거할 모든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쓰임받은 제자들, 사도들의 서신을 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우리가 많은 이 서신들 간에서도 이 많은 제자들의 한결같은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천국에 대한 엄청난 그 소망과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영광 가운데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난을 잘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나 또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나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날까지 인내하여라, 그날까지 잘 참아야 한다, 그날까지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 속에서도 믿음 생활 안에서 주님 오심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위가를 이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이 인정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 인정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겼습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엄청난 상급과 상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품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있죠, 지금까지 흘린 땀이 있죠, 지금까지 흘린 우리의 무릎에 무릎구름을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의 대상자는 심판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상품, 영광과 상급의 대상자는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에 기쁨 중에 주님 만나는 영혼으로 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날과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내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때는 이제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짜는 몰라요. 몇 월 며칠인 것도 모르고 연도수를 몰라요. 그러나 그 때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말씀하신 모든 때가 다 성취되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 그 날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퀴즈 한번 또 드릴게요. 이때쯤 되면 슬슬 졸려올 시간 됩니다. 퀴즈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깨어 있으라.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지금 너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청구하고 있다 그래요. 죄를 가지고 요거 받을래, 요거 받을래, 요 죄 지을래, 저 죄 지을래 라고 하면서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능력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너를 시험하려고 지금 너에게 도전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네 마음을 굳게 해서 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있는 너의 마음을 굳게 해서 돌이켜서 깨어서 근신해서 네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형제 또한 네가 굳세게 해야 된다. 너의 형제들, 네 안에 지금 이 많은 형제들을 네가 잘 인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경고의 말씀을 기뚱으로 들은 거예요. 무시하고 들은 거예요. 무엇이라 말하느냐?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옥에 가시면 옥에도 따라가고 주님이 죽음의 현장까지 가시면 저는 거기 가서 주님만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자만,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수로 따져도 최고의 선배고 연수로 따져도 내가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오른팔에서 예수님의 측근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으로 있는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나를 배신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 너 깨어서 근신해야 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건입니까? 진 사건입니까? 진 사건이에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겨들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관을 믿고 자기의 연수를 믿고 자기의 자리를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처음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으리만큼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가만둡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 그 번뇌, 고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영적 현장에서 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영적인 이 사단의 놀이라는, 사단의 수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난 이후에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일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은 연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왜 경고하셨을까? 내가 내 영혼을 살피지 못했으니까, 내가 주님 하시는 말씀을 무시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을 살폈더라면 내가 지지 않았을 텐데, 내 영혼 살피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부인했네. 내가 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저주까지 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 일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에게 달려 들어와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건의 현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영적인 사건 앞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 잘못 들어서 우리의 말이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우리의 손발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와서 우리의 옷을 물고 끌고 내려가서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혹시나 내가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다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서 지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실체인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와서 무엇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러면은 삼킬 자가 누구냐는 거죠. 삼킬 자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 안에서 사단은요, 뿔을 갖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가장 정령하기 쉬운 것이 생각이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점령하고 생각으로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삼킬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이러한 국률하심입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니?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니? 그러면은 너희는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도해. 그리고 간구해. 그리고 너희 안에는 항상 나를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 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원망 불평함 속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안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금은보화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관해서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인생사례의 어떠한 모든 문제를 맡으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권능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 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너희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셔서 궁핍함 속에 있는 너희를 부한 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요 말씀에 잘 순종해서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기대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인데, 우리가 생각 뺏김으로 인하여서 삼킬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문제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하실 일을 뒤로 미룬 채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죠. 내가 낙심하죠.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뒤로 한 채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생각을 딱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너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자꾸 빼어내려 가려고 생각을 작동시키고, 생각을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생각으로 자꾸 빼어나가는 것이 누구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삼킬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삼킬 자냐? 주님의 권능을 무시한 사람. 아버지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을 무시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주의 사랑에 발해서 나를 스스로 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삼킬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생각이 언제 사단에게 빼앗길지 모르고 사단이 와서 너희의 마음을 언제 낚아챌지 모르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각 빼앗겨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놓친 바 되고, 주님의 국률하심에 그 손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손을 빼버리고, 마음 빼앗겨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갖춰져야 할 이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펴서 너희 앞에 두어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움직여라. 우리 주님이 너희가 고민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고민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고민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길 때에 내가 일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자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단에게 삼킬 자의 이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맡길 때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삶이 평강해질 것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악한 영과 성령의 일을 분별해야만이 누구 가족이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버리면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이 주는 밑밥이 무엇인지, 사단이 주는 그 젖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사랑하는 내 가족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깨어서 자신의 옷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15장하고 1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에서 마지막에 엄청 진노의 재앙을 우리 주님이 막 행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7 대접 재앙과 7 나팔 재앙은 같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7 대접 재앙은요,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요, 16장 2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헌대가 나고 각종 질병이 있고 하려 하면서 그 손에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칩을 받거나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만이 국한되어져 있는 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왜 15절에 왜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부끄럽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자신을 잘 준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이 주는 이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잘 단장한 자는 그 재앙과 환난을 주님이 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 가운데 중간에서 이 재앙을 모면하려면은 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려면은 너희의 옷을 뭐해라? 잘 지켜라. 영적인 옷을 잘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아니하려면은요, 이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예요. 안전할 때예요. 그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 가장 기독교가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 마음에 가장 이 기독교가 막 번창하고 부흥하고 막 주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던 때가 언제였느냐면은요,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어디만 보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시대가 핍박의 시대. 그리고 중세 세대 이후로 평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요, 기독교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다 예배드리게 하고 막 할 때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어요. 성도가 타락하지 아니하려면은요, 사랑하는 성도가 타락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봐야 내 영혼이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성도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언제냐? 주님 오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라고 하는 이 절박한 소망이 나를 딱 주관하고 있으면은요, 근심이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미움이 나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지. 내가 근심하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지. 내가 원망하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나갑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하려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요, 성공하는 믿음의 인생의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요,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실태인 이 마귀에 대하여서 대적할 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환경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움직여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그런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함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알고 있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사단의 그 공격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영적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할 때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왜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무방비로 맞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막 달렸을 때에 자신의 진에서 사울이 뭐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도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부하들과 가서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사울의 그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걸 빼앗겼겠습니까? 안 빼앗겼.
자면은요, 이 육신의 잠도 자면은요,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잠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잠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잠은요, 사단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의 결과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근신하라는 것은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서 네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우리 마귀가요, 우리 안에 와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하는데 무슨 잠을 자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잠을 자게 만듭니다. 마귀가 와서. 왜 기도의 잠을 자게 만들까요? 성도가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을 바로 분별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막 내어 쫓아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기도하면서 주의 권능 입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자신들을 내어 쫓아버리는데, 사단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야만이 우리가 권능 있고 능력 입어서 사단에 대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깨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깨어나야 되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다 올려드리는 개념이에요.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려요. 헌금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분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양식은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고, 양식은 먹어서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주신 것은 잘 분별해라. 사단의 계획과 성령의 일을 잘 분별해서, 사단의 일이라면은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신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겠느냐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와갖고 나를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영혼의 사람이 막 성장하는데 사단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사명으로 깨어나야 돼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주는 이 사명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서 천국 가는 일이고, 또한 날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천국 가는 일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의 잠을 왜 자게 하느냐? 그러면 천국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의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별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는 다 그냥 훌렁훌렁 그냥 넘어가요. 내 처지인 줄 알고 내 형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악한 것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 분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귀한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은혜를 잘 알아서 말씀에 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우리 영혼이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5,000명을 먹일
것을 계산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국률의 하나님은요, 5,000명 먹일 것을 너네들이 계산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5,000명 먹일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종함을 보여봐.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하는 그 순종함을 나에게 보여줘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이 백성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만 한번 해봐. 그러면은 너희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하나 정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5,000명이 아닌 그 이상의 수십만 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딱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공기가 더럽다고 못 씁니까? 미세먼지 많다고 다 마스크 쓰죠. 우리나라 수돗물이 아리수가 먹어도 되는 물이래요. 다 품질 평가가 나온 물인데 그래도 그걸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정수해서 먹어요. 사 먹고.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먼지 안 마시겠다고 마스크 쓰고 그 물이 혹시라도 해서 우리가 정수해서 마시고 그렇게 마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죄악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죄악이 들어오고 생각할 때마다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죄악이 자꾸 들어오는데 얼마나 필터링해서 건져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소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나의 영혼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지금 잘 만들고 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쌓이는 거는 많은데 배출하는 게 없으니까는 답답하죠. 심령이. 쌓이는 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쌓인 만큼 내가 회개함으로 배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실 일만을 인정하고 자기 옷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데 속에서도 우리 어제 예은이가 영화를 보고 와갖고 결국은 집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벌써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아주 적그리스도가 판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교묘하게 미화시켜서 영화로 내보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 영화를 보면은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막 충만하지 못한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확 눌려서 올 수 있는 아주 문화를 잡아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동성애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80% 90%가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40%가 동성애 반대예요. 이제 80% 90% 했던 동성애 반대자들에서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0%는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우리 옷을 지켜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지키시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 엄청난 재용 가운데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휴거의 영광으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독소, 영적인 죄의 독소를 하나님 빼내어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의 생각을 빼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갖고 새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